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거친 파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이 없이 살다가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입술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밭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서 그 말씀으로 또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죠. 사도행전 이제 초반부를 살펴보았었던 이유는 이제 마가복음, 이제 복음서에 이어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통합형, 이제 융합형 이제 교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도행전 그 부분이 좀 아쉬우시면 사도행전 부분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네. 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2021년도가 이제 밝았죠. 지난주에 첫 번째 주였고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 주예요. 이제 되게 시작하는 점에 이렇게 있는 우리 상태인데 2021년도 1월 보통 이제 1월이 되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결심을 되게 많이 해요. 뭔가 난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제 올해는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겠다.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내는 또 1월인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예배를 교회에 와서 많이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링크를 보내줬지만
영상을 이렇게 잘 보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영상 예배만큼, 이 영상 예배가 총 52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52번의 영상 예배를 잘 보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말씀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로 이제 살아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라요. 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처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1월이니까 이제 처음이잖아요. 한 해 처음, 첫 달. 그리고 이제 새 학기가 또 시작되는 이제 준비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처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죠. 뭐 첫사랑, 뭐 첫 만남, 첫 등교, 첫 작품, 뭐 여러 가지 이제 처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했던 뭔가 자전거를 막 처음 타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을 처음 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기억들은 굉장히 설레임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해 처음으로 이제 예배하는 이번 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66권 이렇게 처음 이제 펼쳐져 있어요. 창세기라는 첫 번째 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책을 이제 초중고 이제 시절 때 책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전체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제 전체 이야기 중에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또 중요하기도 해요.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먼저 읽어요? 처음부터 읽는 사람도 있고 뭐 중간부터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부터 이렇게 읽기도 해요.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이유에 따라서 책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어디 부분을 먼저 보는가가 좀 다를 텐데, 어떤 책이든 간에 이제 처음 부분을 좀 꼼꼼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처음 부분, 이제 서문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서문이라는 부분 앞에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을 어떤 생각으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이제 타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다라고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책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왜 썼냐? 내가 자전거를 타봤는데 이렇게 타면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썼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집을 만약에 풀어요. 근데 문제집도 이제 출판사가 많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집은 이 문제집은 내가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문제집을 썼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집은 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문제집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책은 앞에 읽어보면 이 책은 그 최상위권 애들이 푸는 이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만 모아서 이 책을 썼다. 그러면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는 거죠. 이렇게 책의 처음을 읽어보면 이 책이 왜 쓰여졌고, 이 책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고, 이 책이 어떤 저자의 생각으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66권의 제일 처음 책은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서문에 해당해요. 이 66권 전체. 그래서 이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이 창세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구도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선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악하다, 그럼 뭐 악하다, 너 왜 악하냐, 막 이렇게 핀찬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일어났던 일들만 그냥 쭉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인 거고, 말씀에 순종하면 의고 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당시의 시절에는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때를 기점해서 이 전에는 이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의 단어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창세기는 열쇠라는 단어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핵심이라는 거. 그럼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총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총 4개의 단어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 과학, 전도사님도 대학교 때 이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책이 고등학교 때는 뭔가 수학이나 과학을 이렇게 풀어보면 답이 딱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의 문장들이 교과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확실하게 뭔가를 딱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 세상의 처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책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그 어떤 책도 이 세상의 처음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책이 이 세상에는 성경책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 성경은 굉장히 흥미있는 책이며, 이 성경은 굉장히 사람이 쓴 책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람이 썼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쓰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진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은 어떤 단어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외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자연 만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신 부분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경책 66권, 이 1189장, 이것도 다 모르잖아요, 우리.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가기를 원해요.
세 번째 단어인 이 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지는 뭐 하늘천 따지 해가지고 하늘과 땅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천지라고 말을 해요. 위대한 탐험가도 천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뭐 에베레스트 산,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벅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닷가를 뭐 해변가나 이런 데는 가지만 그 정말 바다 깊은 곳, 아직도 90%가 넘는 이런 심해, 바다 깊은 곳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창조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창조라는 뜻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창조라는 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창조할 수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성경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한데 정말 핵심이 되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두 단어를 빼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은 두 개의 단어예요. 첫 번째는 창조, 다른 하나는 다스림.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창조라는 단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걸 뭘로 만들까요? 이런 거는 이미 재료가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뭐 유튜브 크리에이트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창조자잖아요. 유튜버 창조자인 거예요. 근데 유튜버 창조자들이 새롭게 창조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있는 게임을 가지고 자기가 플레이를 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이미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원재료, 원래 있었던 이 재료들, 뭐 이야기들, 원래 있었던 이런 뭐 물건들, 이런 거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재료 없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재료 없이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뭐 TV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실리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반도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회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는 뭐예요? 실리콘 뭐예요? 모래예요. 모래에서 실리콘을 모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바꿔서 가공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재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다스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에 딱 만들어 놓고 관심이 없었어.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굴러갔어. 뭐 사람이 뭐 원숭이를 만들어 놨는데 그 원숭이들이 뭐 사람이 돼서 진화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해요. 만들기만 해놓고 관리를 안 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세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식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만 16세가 되면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의식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로 하고 있는 번지 점프라는 게 있어요. 이 번지 점프는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이제 성인식이었어요. 네가 이제 16살, 만 16살이 돼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우리 문화에 들어와서 이게 번지 점프가 돼서 우리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는 의식에 해당해요. 어떤 부족에서는 창을 하나 이렇게 주고 정글에다가 하룻밤을 밤을 새게 하는 것으로 이제 성인식을 해요. 어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글에는 밤에 사자도 나타나고 표범도 나타나고 늑대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16살 되는 이 소년이 어른이 되기 위해 성인식을 하기 위해 창을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밤새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서 이 소년을 덮칠지도 모르고 늑대가 나타나서 이 소년의 발을 물지도 몰라요. 이 맹수들이 나타나서 이 소년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 이 소년은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이 하룻밤 동안에 이제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창을 하나 들고 맹수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찌르려고. 무사히 아침이 밝아왔어요. 이제 이 소년은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어른이 된 거죠. 무사히 의식을 잘 치렀으니까 이제 마을로 가면은 어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소년의 아버지가 밤새 그 소년이 다칠까봐 활을 이렇게 겨누고 밤새 자기 아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것이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어려움을 혼자 경험하는 것 같지만, 늘 그의 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게, 이게 바로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번도 눈을 떼보신 적이 없어요. 그 맹수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활실을 당기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꽃과 같은 두 눈으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스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CCTV가 있어요. CCTV가 범죄자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집 주인에게는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아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도 알고 계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뭐 대학을 못 가? 뭐 어때? 돈을 못 벌어? 뭐 어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신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알려주시는 부분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지금부터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경영해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생각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라는 이유보다 때로는 how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욥, 그리고 욥기와 룻기서를 보면 더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욥이 왜 갑자기 그렇게 엄청 부자였는데 갑자기 자녀들 다 죽고 부인이 도망갔어요? 왜 재산 다 날라갔어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how,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인 룻은 남편이 다 죽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었던 시대였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 세상을 나를 버렸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오미와 룻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how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가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고 계신데,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정체성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따라, how to, 방식에 따라 살기 원해요. 그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표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뜨는 이걸 보고 시를 썼어요.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시에 나타나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셔서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다스려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 진화다, 여러 가지 운석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무엇도 추측이고 추정임을 기억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진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는 이 세상의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가 전체 같은 본문으로 이제 통합 교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도 이 공과의 이제 그러니까 공과와 함께 이 연동으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라서 계속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많이 길이 미끄럽잖아요. 다치지 않고 이제 잘 안전하게 집에 잘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쯤 돼야 녹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너 무리하지 말고 밖에 너무 이렇게 나가면서 다치지 않도록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건강하고 우리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